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참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명의 열매가 참여한 저희들의 모든 심령 위에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얘기로만 탁 떼놓으면 너무 은혜로운 말이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고 우리들의 고백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맥락은 31절부터 3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 다시 말해 이 41절까지는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30절과 31절 사이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은 사실은 동시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뜻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계획과 실행과 성취가 동시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의 지평 속으로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실은 그 계획대로 실행돼서 완성되는 것, 이게 동시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시간의 지평 속으로 시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안에 이제 시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사실은 이쪽 시작과 끝이 일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과 또 위임 받는 것과 충성되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믿는다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30절과 31절 사이에는 그 변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탁한 사람이다.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맡으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들은 믿었지만 아직 의탁하지는 못한 상태. 이게 지금 2000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2000년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런데 거기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안에 그 진리를 우리가 담아놓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지만 의탁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의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탁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셨을 테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이미 교회에 오실 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이고 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의탁한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하는 건데 의탁하면 반드시 의탁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꾸어서 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유익을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인 거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과 관련된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조차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었지만 이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이런 진리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랐던 그들과 이거는 그냥 믿음을 배제시키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근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율법을 믿고 따른 것,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율법으로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순민아? 안 물어볼 것처럼 하다가 물어봐서. 이제 목사님 질문을 이해했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차이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했으니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부족하면은 채워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구원은 부활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명료한 진리고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확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뭐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이 구원론에 대한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지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생각.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의 초기의 교리예요. 초기. 로마 교회가 313년에 합법적인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그 시작이 313년이라고요. 그게 왜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 표를 얻으려고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니들은 나한테 표 찍어줘. 그럼 내가 니네 합법화 시켜줄게. 이게 야합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교회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가 이 권력과 결합하면 반드시 이게 세속화되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세속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합법화된 로마 캐톨릭 교회. 그때 캐톨릭 교회가 막 부패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때 초기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바로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서방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서방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그 영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대라고 했어요. 시대. 어떤 시대?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부활해서 살아가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원은. 근데 이거를 무한한 시간 개념으로 바꿔놓은 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있는 거라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죽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의 속죄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근거 구절들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못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래요?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실제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사예요. 비유가 아니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본문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걸어서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건너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말 성경은 못 나오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걸 따라서. 근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요, 건너뛸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걸어서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에 자꾸 이런 구절들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을 했던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오는 불못이다라고 하는 이 지옥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이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면 권위가 깨지니까 하나님 생각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틀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 권위가 깨지니까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연옥교리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연옥교리는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것을 말하자면은 바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가 다 옳으냐?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를 바로 잡은 게 연옥교리의 가치라면 가치고 의미라면 의미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너무 이렇게 그러면 오거스틴이 틀린 거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막 갖다 살을 붙인 거예요. 근데요, 가톨릭 연옥교리에서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은 딱 하나,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가톨릭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걸 고치려고 어쨌든 노력을 한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그게 틀렸다,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연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연옥 같은 거 없다. 지옥은 영원하다. 이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초기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니, 로마 가톨릭도 그 만들어낸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걸 알고 수정을 했는데, 뭔 놈의 이 개혁주의가
아니 거기도 고친 걸 갖다가 왜 안 고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면죄부로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면죄부를 팔았던 레오 10세 교황이 그때 요 연옥 교리를 이용해서 그때 연옥에서 불로 정하는데 이 연옥에서 벌을 사할 수 있는 증이 면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벌부를 팔게 되는 교리적 근거가 뭐냐면 연옥 교리였어요. 연옥 교리. 이거 사면 내 조상들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면벌부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창한 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이게 동기고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옥교리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성경과 다른 지옥교리를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었고 이게 잘못해서 수정을 해서 연옥교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불완전한 수정이었어. 왜? 이게 거짓이었다는 걸 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것도 진짜인데 이것도 있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수정주의가 됐다고요. 약간 보완을 했다고. 헷갈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수정한 연옥교리, 지옥교리가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한 이 연옥교리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면벌부 팔아먹는 교리, 근거 교리로 썼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려놓는 바람에 이 지옥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퇴보를 해서 원래의 상태로 간 거예요. 왜요? 루터나 칼빈은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목사들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퇴보하는 것 같이 하더라도 후대의 목사들이 성경을 보고 바로 잡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 면벌부의 그 근거 교리가 이 연옥교리이기 때문에 면벌부가 잘못됐다 하려면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부득불 이걸 없앤 것이라는 것을 알 거다. 이게 저는 알겠어요. 그럼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한계, 종교개혁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 말하지 못한 거, 그거를 이제 그 뒤에 후대들이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옥교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게 있는데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심판은 뭐예요? 심판에 통과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후로도 지금 뭐 중세 교회, 중세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이 교리가 잘못됐고 그걸 수정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됐던 역사적 배경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있고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해. 그래서요, 면벌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지옥 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준민이도 요거 100만 원에 사면 너 지옥 확실히 안 갈 수 있는데 이거 살래 안 살래? 왜? 왜 안 사? 가짜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진짜라면 사지. 아빠가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라면 그거 안 사주겠어? 그치? 이거 가짜니까 안 사주는 거지. 진짜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막 대응하면 안 돼요. 면벌부가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면벌부를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비싸게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1,000원에도 팔았어요. 물론 목적은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예,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면벌부가 그냥 나쁘기만 한 거 아니었다고요. 왜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기니까 문제지, 진짜라면 이게 복음이죠. 네. 근데요, 그때 면벌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정 면벌부예요.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지옥 안 간대. 아니, 그거나 면벌부나 뭐가 달라요. 난 세례받고 직분을 얻었으니까 나는 안 간대. 그래가지고요, 겁도 없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천하의 강심장이에요. 세상에.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쫄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최고 강심장이에요. 수치도 모르고 뻔뻔하기가 막 그지없어. 이게 지금 지옥교리에 대한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도 진짜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불행하고 슬펐던 일,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일들, 고생하지 않은데도,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서 고생하는 일, 기쁘고 영광스러운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일, 이런 거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못 알아들은 얘기라고요, 이거. 네? 못 알아들은 얘기라고요. 2000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이 실제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그 맥락에서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신이 되는, 구원받아서 신이 되는 부활이잖아요. 그게 심판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것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착하게 살게 되고요. 열심히 살게 되고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요. 목사 말 잘 들으면서 살게 돼요. 이때 목사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걸 말해요. 목사가 성경의 말을 전할 때 공손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를 배우는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면은요, 저는 여러분 인생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가문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대해서 저는 보증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내 말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지난주 설교 드렸잖아요. 호로고스, 이거는 성령을 뜻한다. 근데 성령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호로고스잖아요.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계신 성령과 외연으로 무한하신 성령 사이에 끼인 존재가 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성령과 연합하게 된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탁한 자들에게 말한다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더더군다나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근데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낼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미래의 불확실성, 지난날 과거의 불완전성, 이거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3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뭐예요?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자손이라고 돼 있는데 씨라고 그랬어요. 씨. 뒤에 39절에 가면 39절에 또 자손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때 자손은 자녀,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37절에 아브라함 자손의 이 자손은 씨고, 여기서 아브라함 씨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연결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약속, 통치권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의 씨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언약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언약의 자손들은요, 우리가 낳은 자식도 언약의 자손이 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의 씨가. 요 두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 씨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래 언약의 민족이고 선민인 거, 선택된 민족인 거 나도 알고 있어. 아니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죽이려고 나를 찾아. 너희는 죽이려고 나를 찾아.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 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탁 사이에 이 긴장, 이게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생생한 역사를 경험이 안 돼. 그건 뭐냐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허락해. 이 말을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를 자기가 허락한다고. 이건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믿어.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듯 했다가 안 일어난다고. 여기서 난 알고 있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너 잘났다 이 말이에요. 너 잘난 거 알아. 유대민족 잘났지. 그래 잘난 거 알아. 정통인 거 알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오늘날 장로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개혁주의 장로교인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신교인인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천주교인인 거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이고 난리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고 하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 난리야? 이 말씀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요. 아닌데요. 나 성경을 읽고 성경 다 외우는데요. 근데 성경은 성경인데 그 의미가 성경과 다른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건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거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너희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이 안 떠나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왜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왜 그냥 그렇게 사시나요? 불행의 모든 원인은 책임은 다 여러분이에요. 잘못 살았다가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좀 안 되시나요? 뭐 어려운가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염려되시나요? 그 원인과 해결책, 그 진단과 처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제 말 말고 성경 말씀, 사람의 말 말고. 제가 싸우는 골리앗은 이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이고요. 이 세상에 잘난 목사님들이고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제 싸움의 대상은 이분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분들, 이분들이 골리앗이에요, 다.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약돌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싸움이셔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여러분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서, 사실은 형제, 조상과 자손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만 불행하세요. 네? 그만 찌질하세요. 그만 고집 부리세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사람들 되세요. 바닷물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진 풍요로운 분들 되세요. 그냥 연못에 물 그거 흘려버릴까봐 그 안에 고아돼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거기에 이끼 끼고 푹푹 다 썩어 있는 거 그래도 꽉 찼다. 이거 갖고 이렇게 그런 인생 그만 사세요. 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사세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게 여러분 안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성경이. 내가 오늘부터 진짜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리라.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성경을 전하려고 몸부림하니까
뭐 성령님이 보증하시겠지.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설교되어진 성경에 관한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부모 형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사시면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 여러분 각자의 분량만큼이에요. 삶의 형편, 개인의 수준, 능력,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신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은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같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내 아버지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그냥 같은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 근데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곁에서 직접 나는 들었고, 너희들은 뭐예요? 아버지 겉의 곁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게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자도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난 사람들, 그게 다 아버지의 것으로부터예요. 이 시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들의 말을 들어요. 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거 막 기도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기도해 볼게요. 미쳐, 내가. 미쳐.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미쳐. 그러니까 뭐예요? 뭐 지옥에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뭐 이런 얘기거든. 그거 말이 되는 소리 하니까 그게. 그랬더니 39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38절에서 너희는 아버지 것으로부터, 아버지 것의 곁에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9절 대답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들이 한 대답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교황이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9절에서 이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테크논을 썼어요. 테크논은 뭐라 그랬어요? 낳은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와 이 테크논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라고 했을 때 이 테크논은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그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본질이 같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면서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면서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의 자식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근데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 얘기 하는 거라고요. 네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너도 예수 믿냐? 이런 뜻이에요. 준민아, 너는 교회 안 나와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그리스도이냐? 준민이처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게 있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았더라면 아니요 이렇게 딱 대답을 했을 텐데 이게 아는 게 있어가지고 들은 게 있어갖고 아빠 엄마의 믿음이 의가 전가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이제 아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지?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의의 전가 개념을 배제하고 아버지 엄마가 불교 신자면은 자식도 불교 신자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네 아버지처럼 해야 너도 예수를 믿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면 혈통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왜? 복음을 드렸으니까. 왜? 어렸을 때 막 교회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거지. 근데 여전히 끌려다니고 기회만 되면 내가 여기를 탈출하리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의탁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다고요. 의탁한 사람이라고요. 그럼요. 아브라함 자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의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의탁해야지. 그런데 40절에서 뭐래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보냈던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이 상황이에요. 응? 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 가짜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거의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라고. 니들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그 유익을 못 누려? 아버지 도움을 받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가출해? 아니 쓸데없이 공부하라는데 왜 나가서 주유소 가서 알바해? 아니 학비 대주겠다는데 용돈 주겠다는데 왜 식당 가서 그러고 있어? 이런 거요. 또 반대로 아니 학원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용돈 주면 공부를 할 것이지 뭘 이렇게 투덜대고 아니 지정하고 하는 건데 마치 무슨 노예가 된 것처럼 왜 그러고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네가 네 아브라함, 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은요, 최소한 부모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부모라고 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은 부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요, 이들은 목표를 자기 아버지, 엄마를 둬. 그러니까 목표를 아버지, 엄마로 두니 아버지를 뛰어넘는 건 고사하고 뭐요? 엄마, 아버지만도 못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 사람을 가리켜요, 목표를.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네. 누가 뭐. 미치겠어요, 아주. 응?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니들은, 네 조상이, 사람이 목표야. 왜 그러고 살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했다. 가짜다. 이제 뒤에 마귀의 자식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마귀의 열심이 지독한지. 다 진짜 가짜 타령이고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타령이에요. 이거 로마 캐톨릭이 교인들 쥐고 흔들 때 하던 거라니까요. 왜 개신교에서 이래?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제 책임 말고. 하세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다? 네, 뭐 중간에 네 책임 한 분 없죠?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근본 감정이 발동해서 그래요.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래요, 진짜로.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절간에 가 있고 엄한 짓 하고 있고 그럴 뿐이에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들의 형제고 자매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의 형제입니다 이러지 마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요, 아는 거죠. 마치 나의 형제였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딴 데서 살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형제 맞아요. 뭐 이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어요? 연락하고 한 번씩 찾아가 보고 자꾸 친한 척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목회 경험 중에서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떤 청년을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한번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나 봐,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갔어, 이렇게 말 않고. 근데 갑자기 멈추더라고. 이렇게 딱 쳐다봐야 돼. 왜, 뭐 할 말 있어야 돼.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랬는 게 제가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그랬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왜 그랬어요? 응? 제가 왜 그런 거예요? 형제니까. 근데 그 형제는 기억상실증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거지. 그냥 뭐 선택받은 자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탁했지. 어느 정도로? 자기 고향을, 터전을 버릴 정도로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죄 안 짓고 잘 살았더라? 천만에 그 다음에 한 짓이 지 마누라 갖다 바친 거였어요. 지 죽을까봐. 그랬더니 벼락을 내려서 이 천하에 못돼 쳐서 드신 놈! 뭐 이렇게 죽였느냐?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고쳐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은금을 풍부하게 줘서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잘못 살아도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잘못한 것도 잘한 것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겪고 있어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요. 어둠 안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안 하면 여러분 금세 어둠으로 가요. 어둠으로 가면 사서 고생을 한다고요. 문제도 아닌데 그걸 문제로 만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알아듣나 몰라.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다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비가 행한 일을 할 때 이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비가 행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행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직역을 하면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비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 41절이요. 인간이 얼마나 치졸한 것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되게 역겨운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무식하고 진짜 아주 단무지. 단순, 무식, GR. 이걸 단무지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음란한데 밑줄 치시고요. 이거 여성명사예요. 음행한 여자입니다. 음행한 여자. 음행한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음행한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번 싸워봤는데요. 첫 번째 싸움이 욕 때문이었어요. 욕 중에 부모님 들어간 욕 있죠. 무슨 새끼. 그랬더니 도구 베이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욕을 딱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욕을 딱 들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욕을 많이 안 썼다. 안 쓰는 게 정상이었어. 욕 쓰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고
또라이야, 또라이. 욕 쓰는 애들은. 왜? 욕을 쓸 때만큼, 쓰는 만큼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고 자기 인생이 아주 괴롭게 될 거야. 욕을 하는 만큼. 욕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비비꼬여. 그 욕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러워져.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질이 나쁜 아이들만 욕을 하는 거였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이제 한 거지. 이제 뭐 개의 자식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어머니를 개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웃으면서 무슨 새끼? 너 일로 와. 그래서 싸웠거든요. 그 친구는 내가 언제 네 엄마 욕했어? 너한테 뭐라 그랬지? 그게 그거지. 이래서 싸웠거든요. 여기서 음행한 여자, 이게 누굴까요? 예? 마리아요, 마리아. 예수님 엄마.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둘이죠. 낳은 아버지와 키워준 아버지 둘이죠. 진짜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근데 길러준 아버지는 요셉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엄마는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들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지. 예수님 동생들은 다 누구 닮았겠어요? 요셉을 닮았겠지. 예, 물론 뭐 마리아도 닮았겠죠. 요셉을 닮았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요셉을 닮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해. 같이 살면 또 닮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유전학적으로 요셉의 유전자는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달라. 거기다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감췄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춰집니까? 그런 일이? 지나가는데 그 마리아 배불렀던데 임신한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마리아 그런 애 아니야.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니고. 이상한데. 또 그 있잖아. 또 집요한 사람들. 나는 딱 보면 알아. 배가 달랐어. 그랬더니 아이고 걸음걸이 뒤에서 딱 보면 다 알아.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동생들 낳는데 너무 달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저 아버지가 다르다. 왜? 마리아가 낳은 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법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음행한 여자에게서 나지는 않았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말빨이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수치심이 작동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품고 있었던 얘기 딱 나오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나오죠. 옛날에 장모님이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시누이가 뭐 이런 거. 묻혀뒀던 거. 이게 탁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런 거 하면 어떻다? 더럽고 치사하다. 이거 단무지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1절에 우리는 음행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누구를 갈칠 처지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통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어쩌저쩌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적통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가 선민이지. 근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따라서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훈들이 있고요.
진짜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창세기에서 나오는 반면교사,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후대에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거. 아까 너희가 네 아비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거. 이게 뭐냐면 부인 열어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 열어뒀잖아요. 이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 12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네 여자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자의 한아버지의 네 여자의 자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어머니가 많은 거는 괜찮은 거고 아버지가 여럿인 건 안 괜찮은 건가? 웃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니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내 엄마의 자식들이에요, 다. 이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뭘 정통이요?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응? 개신교가 정통이라고? 캐톨릭은 가짜고? 또 유대교는 가짜고 유대인은 가짜고 그리스도인은 진짜라고? 그나물에 그 밥이고 덧친 개찐이라는 얘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 어쨌든 아버지는 둘이 아니야. 이걸 갖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에? 두 눈 없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짝귀는 아니야. 이렇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짝귀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좋겠다. 너 짝귀 아니라. 그래 난 짝귀인데 두 눈이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왜 무시해요? 여러분보다 못한 무엇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 없나?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난해?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정죄해? 그러니까 병신들이 모여서 살면서 눈 빠진 거는 자기 귀 두 쪽이라고 자랑하고 두 귀 먹은 거는 눈 있다고 자랑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더라요. 두 눈 있는 사람은 두 귀를 갖고 있고 두 눈 없는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두 귀가 있는 사람은 두 눈 없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서 총성이 들려준다고 알려줘서 방향 바꾸라고 알려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 살았더라. 눈만 있는 놈은 눈 있다고 자랑질하고 눈 없는 거 무시하고 깔보고 귀만 있는 놈은 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뭐예요? 돈 있는 놈은 돈 있다고 자랑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뭐 머리에 등거 있는 사람은 등거 있고 등거 있다고 자랑하고 등거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고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 자랑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더라? 다 죽더라.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0절에서. 네.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장로교는 어느 점에서 탁월해요? 예? 감리교는 또 다른 점에서 탁월해요. 성결교는 또 어느 점에서 탁월해요. 침례교, 구세교는 또 어느 점에서 탁월해요. 그러면 서로의 탁월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가짜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2000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찢어발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막장까지 다 왔잖아요. 막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면죄부 파는 거 아닙니까? 저기 면죄부 팔아요, 면죄부. 네? 과천 거기 가면은 구원받는다. 그 면죄부 거기서 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겠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처럼, 니네 가족처럼, 또 네 엄마처럼 여러 남자를 아는 그런 엄마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 엄마는 뭐를 상징해요? 교회예요, 교회. 보세요, 장로교. 감리교회 막 공격하잖아요. 니네처럼 그런 교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감리교도 또 뭐라 그래요? 장로교인들한테. 니네처럼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런 교회가 뭐냐고. 구원이 필요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자랑할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구원이 필요한 교회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되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성경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거, 교리, 신학, 종교,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네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아들 됐잖아. 너 그거 알잖아, 니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건 안 되고 자꾸 니네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묘에다가 아시죠? 비석에다가 갓 씌우는 거. 갓 씌우는 게 보통은 한 당상관 이상 돼야 이제 그 갓을 씌우는 거예요. 아무나 씌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돈 있으면 세워. 가서 그럼 가서 읽어보거든요. 그럼 벼슬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벼슬은 없어. 그게 웃기는 거지. 그 비석도 별거 아니지. 제 아버지가 옛날에 뭘 건데. 너는, 응? 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사람, 너는, 네가 중요하지. 너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가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역사와 전통과 족보를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요, 2000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해요. 그리고 2000년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신앙과 역사의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크로노스적 시기를 보나 증상으로 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의 유대적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도 큰 변곡점에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때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면 뭘까요? 준민아?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 네 글자. 오경. 경. 뭐겠어? 그렇지. 이 자발적인 박수야. 내가 박수를 안 했잖아요. 예. 준민이 네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진짜 믿고 그를 붙잡는다면 너는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도 될 수 있어. 응. 진짜로. 진짜로. 네가 판사가 돼서 폼 잡고 살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 없이 법적으로 정의롭게 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말 잘하는 이 머리 똑똑한 변호사들과 돈 좋아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범죄자들이 풀려나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사인 내가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직 성경만 붙든다면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또 준민이만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뭐 샘내지는 않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어떤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성경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세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놓은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간곡히 권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필요를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게 은혜의 삶이요, 사명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을까?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믿고 살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뭘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지옥의 교리나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어떤 신학자가 했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저는 성경만 믿어요. 왜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은 차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공부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얻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질처럼. 그 사람들이 쓴 책과 그 사람들이 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게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니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울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 선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울교라고 그러지. 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그 정도도 양호해. 요새는 또 뭐예요? 기독교가 목사교라고 하잖아. 어떻게 목사를 따라? 제발 깨어나세요. 진짜로. 정신 차리세요. 교황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남은 자손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가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속에 피눈물이 흘러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잘못하면 교회를 해치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가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돼요. 종말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생에도 그 유익을,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된, 신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만이 하나님 자녀의 정통성과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성경이에요.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조심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 가셔야 돼요. 극단적인 대비예요. 절에 다녀. 교회 다니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아주 회의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 절에 드나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기는 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설교도 반복해서 안 들어. 성경도 안 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자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랑하는 자들. 장로교라고 하는 장로교단과 장로교단의 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여러분과 성경을 중매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제 설교만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읽을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 열리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분량과 횟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대로 계속 살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지옥을 가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마음이 감정이 바뀌지 않고 성경을 보는 횟수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유익을 은혜의 방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지 성경 안 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궁금해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성경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성경 속에서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겁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안 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보는데 아무 생각 없어.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안 봐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요, 왜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선민이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기독교인이니까. 장로교인이니까. 깡도 이런 깡이 없지. 지옥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바쁘대. 뭐 더 급한 게 있대. 깡이 아니요, 그는 멍청한 거지. 여러분뿐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게 논쟁이에요. 논쟁.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에 설교가 떠나면 안 돼요. 이때 설교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말고, 지금 우리나라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다 성경과 상관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 문학자, 소설가, 이런 철학자들 막 이름 말씀드렸죠? 설교에서 사람 이름, 책 이름 많이 나온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더라도 진리는 너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에요. 사람 이름, 책 이름 많이 거론한 설교 절대 듣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 들을 바에는 그냥 성경 음성 파일을 들으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의 귀를 막아요. 이렇게 또 자꾸 인격적인 설교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인격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왜 그런 사람들 따라다녀요? 제가 더 심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절대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라. 오직 성경.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하거든 들으세요. 강추 그런 거 들으세요. 근데 그 진리,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심판을 받지 않는, 이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알아채요. 끝에 가서 연기처럼 훅 하고 사라져. 기대를 가졌다가 하고 이런 실망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설교는 가급적 듣지 마세요.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이 세상의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매불망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세요. 저기서 지금 우리 말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안타까움이 있으신가요? 답을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은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후회스럽고 염려되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팽개쳐두고 있지도 않은 길을 찾아 헤매고 엉뚱한 데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던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도 어느덧 2000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 안에 모든 길과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만 읽고 깨달으면 기도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쳐두고 오직 기도하라고 하는 거짓말과 오직 선행을 하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과 오직 종교적 열심에 힘을 내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 말씀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진리를 알아갈 때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광야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셔서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며 오직 성경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그동안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성경이 아닌 다른 열심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허위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